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 말씀까지. 19절은 특별히 사울이 여기서부터 읽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장 19절부터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여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올해가 2025년 우리 교회가 함께 바라보아야 할 목표가 오른쪽이죠. 자기를 건축하라. 자기를 건축하는 것이 올해 2025년에 우리의 나아갈 길입니다. 성구는 왼쪽에 있어요. 그죠?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작은 건축가들입니다. 믿습니까? 네, 아주 작게는 우리 자신을 건축하는 일이고요. 좀 더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키텍처, 건축가들입니다. 그렇죠? 당신은 건축가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당신은 건축가입니다. 당신은 건축가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신 자녀이고요.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작은 자신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자기를 건축해야만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디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하는가? 오늘 유다서 1장 20절 말씀 보면 따라해보세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 이 말씀 잘 보시면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위에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지극히 거룩한 것은 믿음이 지극히 거룩한 것은
그 믿음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거룩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의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 바로 거룩한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게 있는 그 믿음은요, 거룩한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안에 은혜와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믿음이 거룩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믿음 위에서 우리 자신을 건축해 나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출처가 내가 아니고 거룩한 믿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그 믿음이 내게 온 것이고 내 밖에서부터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선물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거룩하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요 거룩한 믿음 위에서 나를 세워나가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믿음 위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건축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요, 바로 이러한 거룩한 믿음으로 거듭난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살펴보았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정통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 하면은 의에 대한 해석이,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에 대한 해석이, 유대교는 어떻게 되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왜? 안 보이니까. 그게 믿어진 거죠. 뭐래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다고 산 거죠. 바울은 지금까지. 그것이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추격해서 그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공문을 들고 나선 사람이 사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구원관이,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함에 이른다고 하는 유대 정통주의자들의 그 구원관이 만약에 무너지면 율법은 헛것이 되고, 맞죠? 왜냐하면 율법이 소용이 없잖아요. 또 유대인의 할례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할례를 받은 특별한 백성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 할례를 받은 것이 자신들의 의가 되고 선택된 백성이라는 하나의 칭호와 같은 것인데, 이것이 완전히 부인되는 거니까 또 뭡니까? 이스라엘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왜요? 자신들이 성전에 나아가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레위기 16장에 있는 것처럼 대속죄일 때마다 대제사장이 성막 안에 들어가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희생의 제사를,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기가 짐승의 목을 스스로 끊어야 하는, 이건 나중에 한번 여러분과 나누겠지만, 제사장이 그 제물의 목숨을 빼앗는 게 아니라 제사인, 다시 말해서 우리 한 사람이, 제사인이 양의 목을 잡고 양의 목숨을 끊어야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인, 하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사람이 양의 목을 따야 돼요. 따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그 피가 튈 때 인간의 죄가 얼마나 혹독한지, 인간의 죄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깨닫도록 그 목숨을 빼앗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성전의 제사가 완전히 무효화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뿔이 난 거죠. 왜냐하면 성전의 모든 제사가 다 무너지는 거니까 공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아주 박해자로서 추노꾼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주의 제자들을 위협과 살괴가 등등해서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체포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창조의 빛이 다시 말해서 그냥 사울의 영혼을 관통해 버리니까 창조의 빛이 뚫고 나가 보니까 그 죽었던 영이 순간 확 살아나요. 그 빛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태양빛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죠?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라는 그 빛과 태양의 빛과 달의 빛과 별의 빛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빛을 만드셨던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다메섹 도상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사울의 영혼을 확 관통해 버리니까 사울의 영이 살아나게 된 거죠. 그래서 호련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누가? 사울이요. 여기서 지금까지의 자기 의와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세우고자 했던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더 이상 그것이 내 믿음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그동안 가져왔던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 의라고 하는 개념이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가 완전히 무너지니까 그때부터 바울은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가 가졌던 세속적인 믿음이 벗겨지는 순간에 그는 거룩한 믿음을 얻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의가, 그 믿음이 자기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예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을 사울이 소유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그 위에 자신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랍니다. 자, 사울도 우리와 같이요,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구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거듭나서 중생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것은 사울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이 내 주님이시오,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죄인이고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신 분입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돌이켜서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 은혜로 주어지는, 그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을 내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나는 중생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건 사울이나 지금 저희나 같아요. 그런데 사울은 좀 드라마틱하잖아요.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그죠? 다메섹 도사우로 막 5일 동안 막 거의 일주일을 막 그냥 밤새 추격하면서 살기가 등등해서 내가 잡기만 해봐라. 그리고 갔던 그 사울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특별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옛 자아를 벗어버렸고요. 그리고 새 자아를 입게 된 겁니다. 그의 죽었던 영은 살아나게 되었고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사람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비로소 거룩한 저 믿음 위에 이렇게 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출발점이 선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고,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것,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복음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요 첫 번째 믿음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어디를 향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나아가도록.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이루어 가야 할 믿음. 첫 번째 믿음은 뭐예요? 주어진 믿음.
그러니 그것은 거룩한 믿음이고 우리 모두는 그 위에, 그 믿음 위에 서서 이제 또 다른 믿음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룩 해야 될, 그죠? 그것이 교회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요, 세계 선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하게 되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내가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기초 위에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의 위에 내가 서니까 그 다음에 내가 그 다른 의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출발점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겁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께서 창조의 빛으로 사울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한 믿음이고 거룩한 저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어떤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리라. 에베소서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 구원을 자랑하지 못하리라. 왜? 그 구원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것이 거룩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뭐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뭐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적은 사람, 잘생긴 사람, 추남, 추녀할 것 없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믿음 위에 드디어 내가 서서 이제 그 위에 하나 둘씩 나를 건축해 나가는, 바울이 말하는 갈라디아서 5장 20절부터 말하는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 둘씩 만들어 건축하고 가꾸어 나가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보세요. 첫 번째 거룩한 믿음은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과 계속 지금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냥 여기 머리에 콱, 죄송합니다, 머리에 확 새기셔. 확 새기셔. 자, 그 거룩한 믿음은 뭐냐? 홍해하고 같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홍해. 제가 얘기해요. 홍해는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반대편 동쪽에서부터 밤이 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새벽에 내 앞에 열리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게 곧 세례고요. 바울이 말하는 홍해를 건넌 것이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세례와 관계없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명확하게 선명하게 하셔야 돼요. 제 말이 지금 안 선명한 게 아니죠.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정확하게. 그래야 여러분의 말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요. 얘기해보면 알아요. 구원이란 뭐야? 그러면 구원? 거기서도 헷갈려. 아, 영혼이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 영혼? 뭉뚱그려 얘기해. 그러면 너 구원 받았어? 받았어. 근데 어떻게 죄를 져? 구원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가? 머리를 끌쩍끌쩍거려요? 아, 그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야, 근데 어떻게 넌 죄를 짓냐? 이 말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는 인간이 할 수가 없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정복해 나가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너무 심플하지 않아요? 거듭난 건 영만 거듭난 거예요. 그죠? 죽었던 영이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여러분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내 마음과 육체는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영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없어. 중생한 영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없다. 그럼 죄를 짓는 건 뭐냐?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죄를 지어. 다른 말로 하면 죄의 공장은 파괴됐는데
아직 죄의 공정에서 생산된 생산품이 여전히 내 타락한 본성에 남아있어. 이것을 거룩하게 치워나가는 게 성화이고, 이것을 하나둘씩 치워나가서 내 안에 있는 욕망이나 내 안에 있는 자랑이나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과 육신의 소욕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걸 하나둘씩 격파해 나가는 게 뭐냐? 도장 깨는 게 성화. 간단하죠? 그것이 뭐냐? 주의 말씀을 내가 메고 요단이라고 하는 강을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밟지 않으면 안 열리는 저 요단강을 내가 밟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순종이고, 걸어 들어가면 그때부터 싸움이 치열해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돼요. 아이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중부지역, 남부지역, 우리가 지금 새벽에 말하는 북쪽을 이제 향해 나가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북쪽을 정복해라. 그것이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입니다. 근데 이런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지 않으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헷갈렸다면 이제부터는 헷갈리지 마시고, 그 거룩한 믿음은 내 것이 아니고 거룩하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그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될 거야. 거기서 출발해서 이제는 머뭇거리면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옛사람 모습대로 살아가지 말고, 내 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그리고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로마서 5장 12절.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라. 로기조마이. 그 뭐냐면 은행의 돈을 예치한 거예요. 여러분, 은행의 돈을 예치하면 어때요? 마음이 좀 편하지 않습니까? 안 편하신가 보네. 저는 좀 마음이 편하던데요. 제 용돈 통장에 있어요. 집사람이 용돈을 이렇게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주는데, 그게 차면 좀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간사하죠. 근데 좀 비어가면 좀 마음이 이렇게, 야, 이것도 이번 주 어떡하냐. 이렇게 이제. 그게 뭐냐면, 언제든지 갖다 뺄 수 있다면, 그게 내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는 죽었다. 근데 하나님께 대해는 산자로 여겨라. 네가 오늘날 죄를 짓고 쓰러졌냐? 산자로 여기려니까 다시 일어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 지었다고 절망하지 말고, 죄 지을 수 있어요. 내 영은 죄를 지을 수 없어도, 홍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도 요단강은 내가 할 수 있는데, 그 죄를 넘어졌으면 그 죄와 씨름하고 내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힘이 내게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께 있어요. 그 성령 어디 계신데? 내 영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으라는 얘기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와서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죄를 쉽게 못 지어요. 왜냐하면 쪽팔려가지고. 다 뜨거워. 주님이 옆에 계시면, 주님이 살아계시 내가 어떻게 죄를 져. 이래가지고 순간 처음에는 이걸 잘 못 깨달으면요, 잘 넘어져.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한 1년 전에 죄를 한 달에 한 20번 지었다. 예? 그러면 올해는 한 달에 한 10번으로 줄어.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누구를 인식해요? 하나님을 인식해요. 그리고 내 삶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아니까 어떻게 감히 죄를 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달쯤에는 한 3번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죄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 힘이 안 되니까 성령이 나를 도와주세요. 죄를 이길 힘을 주세요. 눈 딱 감고 한번 질러가 아니라, 주님 내가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죄를 하나씩 굴복시키면서 내가 주님처럼 닮아가는 게, 그게 성화. 바울은 지금 이 다메섹 사건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초를 확립한 거예요. 그게 바로 중생이고요. 그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거듭남이 똑같아요. 절대 다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나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편 강도와 사도 바울의 구원이 같으냐? 첫 번째, 구원이 같아요. 어떤 면에서?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구원이 달라. 자기가 이루어간 구원이 달라. 그게 뭐예요? 성화의 깊이가 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 받는 상급이 다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내가 평생에 30년, 40년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냥 쇠가 빠지게 쇠가 빠지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금도 그냥 힘에 지나도록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냥 때로는 그냥 배신도 당하고 그러면서 막 힘겹고 아프고 슬픔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앞에 딱 갔는데 그래 너도 구원받았고 평상시 자기 맘대로 산 처집사도 똑같이 구원받았어. 같은 양으로. 그럼 묻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죠? 하나님 불공평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공평하신 게 뭐냐면요. 행한 대로 선 악간을 갚아주겠다. 오늘 그리스도인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물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런 분은 없겠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는요. 끊임없이 내 안에 스트러글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가느냐가 관건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뭘 의지해야 돼요? 요 안에는 주어를 의지해야 돼요. 주어가 누구예요? 내 영 계신 성령을 의지하면 왜요? 내 산영이잖아. 살아있는 거듭난 영이 됐으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영을 의지하면 이 주어가 나를 동사나 목적어나 보어나 끌고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 삼천 보러 갈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의가 한순간에 다 무너진 거예요. 바울은요 이게 너무나 큰 충격이 아니에요. 더 이상 율법이 더 이상 할례가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속지 않은 이스라엘 성전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에요. 다메섹이라는 데 완전히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죠? 그 전에는요. 영이 거듭나기 전에는 볼 수 없었어요. 그죠? 인식할 수도 없었어요. 이 사실을. 그리고 알 수도 없는 비밀이 그 창조의 빛이 확 비들어오니까 그냥 영의 눈이 확 뜨이면서 살아나니까 영의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거기다가 비로소 사울은 주께서 주신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건축하는 것을 시작하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건축의 가장 핵심적 요소는 나는 누구였는가?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 이제는 죽었던 영이 거듭난 나는 누구인가? 누구였지? 지금은 나는 누구지? 어떤 존재였더라? 지금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명확히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을 건축하는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 먼저 살펴볼 것이 오직 말씀에 창조의 빛으로 거듭난 사울의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어요. 자, 사울은요, 지난 사흘 동안에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죠?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명령을 따라서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보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죠? 그 후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의심할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로 눈을 의심해야 됩니다. 보세요.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보세요. 20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즉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즉시로 각 회당에서 뭘 전파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이게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그렇게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라는 자가 한순간에 이렇게 바뀔 수 있냐고. 그 즉시 아니 갑자기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즉시 일어나가지고 마치 정신없는 사람처럼 그냥 회당에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막 외치고 다닌 거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다니는 사람을 그냥 잡아 족치려고 했는데 자기가 이제는 자기 입으로 말미암아 자기 입에서 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세요? 사람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확신하는 거, 저도 확신하는 게 뭐냐면 지난 시간 동안 금식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알았던 율법이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을 겁니다. 율법이 그래서 모학선생이라 길잡이라 그러잖아요. 바울은 명확하게 중생하는 순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의 소식을 마음에 담아둘 수 없었던 거예요. 아, 내가 만난 그 예수가, 내가 만난 그분이 구약 시대 때부터 예언했던 메시아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그냥 눈이 확 열리니까 한순간에 예수를 그렇게 알고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믿게 된 거죠. 자, 예수를 믿어요? 믿어진 거예요? 처음엔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아. 잘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같아. 자,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신 분 일어나세요. 그러고 나와서 내 믿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를 딱 하고 이 사람 구원 받았으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믿어진 거거든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을 그냥 순간에 바뀌어가지고 영이 확 살아나니까 그 영 안에 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성령이 깨닫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고 그냥 외친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기독교 교리를 반박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자료들, 그죠? 그리고 자신이 들은 기초 자료들이 모두 사실이었구나. 이거를 한순간에 깨닫는 거예요. 보세요. 사울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죠? 예수가 부활했다더라.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더라. 저런 미친놈들. 그리고 사울이 그렇게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지식이, 그죠? 모든 지식이 자기 안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안 믿었어. 그죠? 그리고 그것은 죽이를 이러고 있던 차에 그냥 영이 살아나니까 그 지식이 자기의 생명의 지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요. 거듭나 중생한 사람이 경험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식의 전환입니다. 이게 인식의 전환입니다. 중생하지 않으면요, 인식 전환이 안 일어납니다. 인식의 전환이라는 뭐냐면 내가 그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내가 그 안에서 영이 살아나니까 인식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갑자기 의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의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담의 세계에서 만난 그 빛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사울이 깨달아요. 그래서 이 사울의 고백을 들은 사람이요 모두 놀라버렸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유대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돼버렸죠. 율법을 통한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이 되었고 변화되어 버렸어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경험하신 분들이 있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 전의 삶을 비교해 보면 제가 증인입니다. 자, 증인 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뒤집어진 사람이니까 그 전과 비포와 애프터를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의 의미가 바뀌었고요.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고요. 살아갈 이유가 명확해졌고요. 내가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선명하게 보기 시작했고요.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 이것은 중생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그죠?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째. 이거 외우고 다니셔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만나서 그냥 대화할 때마다 얘기하셔야 돼요. 당신이 중생한 증거가 뭐요? 이렇게 물어보면 첫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더이다. 이게요. 지금 세상 밖에 나가보세요. 안 믿어요, 다.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목사님 무슨 얘기 하세요? 저 밖에서 빅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갑자기 뭐 우주에서 뭐가 확 날아가지고 그냥 팡 하면서 멍하 와 이렇게 하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뭐 조그만 미생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가 태어난 것도 못 봤으면서 그렇게 막 애기들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주워 들은 건 많아가지고
잘못된 정보다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중생했다고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게 믿어져요. 내가 죄인이라서 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님의 필요성이 느껴져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결정적인. 하나님을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중생을 했겠어요? 그러고 이제 막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제 친구 중에 의정부 와서 제가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났어요. 우리 진호나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때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을 만났어요. 은행에 가니까 은행장이 돼 있어가지고 지점장이 돼 있어가 거기에 앉아 있고요. 어떤 친구는 농협에 이번에 서울로 발령됐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요, 자기가 이래요. 영찬아. 그런 사람은 야, 나 신잡사야. 자기 스스로 잡사래. 이유를 알아요. 이것도 한잔하지. 이것도. 근데 교회는 어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풍모를 읊었잖아. 근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잡사래 나한테. 내가 그랬어. 야, 너 집사 맞아. 자, 보세요. 뭐가 차이점이냐면 중생했는데 뭐가 중생이 덜 된 거예요? 마음과 육체가 중생이 덜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를 너무 하고 싶어. 못 끊어, 육체가. 이걸 못 끊어. 근데 보세요. 영이 강력하면요, 저절로 끊겨져, 이건. 그러니까 우리 혹시 남편들 이렇게 이제 이거 한 잔씩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나오시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도 나와, 괜찮아. 이거 구워대죠, 피해 다면서, 그죠? 우리 교회도 뭐 좀 젊은 분들 뭐 말은 안 해도 내가 알아요. 딱 지나가면 저는요, 한 몇백 미터 앞에서 담배 피는 것도 다 알아요. 저한테 금방 알아요. 그래도 알아요. 근데 나오세요. 자기 힘으로 안 돼. 그는 끊어질 때가 와. 그렇게 하고 여러분 전도하고 남편들, 가족들 중에 그렇게 제가 아직 잡사라서 이런 친구 앞에서도 야, 너 또 교회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요, 바로 중생했다는 표현은요, 그 친구 다 믿어요, 예수님. 예수 믿고 다 천지창조도 있죠. 하나님은 아버지 이렇게 믿어요. 그런데 요거만 해요. 요거하고 요게 걸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를 잡사라고 해도 그 영은 살았어. 너 중생한 놈 맞아, 그러면. 그러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너 죽기 전까지 네가 해결해야 될 게 많아. 그건 네 작업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고 여러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규명해 낼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야. 거듭난 게 이거야. 영이 거듭난 거야. 네 마음, 네 육체는 거듭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거야. 다 알아. 주님이 너를 위해서 탄식하고 계신다. 야, 너는 모르지 네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조차도. 신잡사니까. 그런데 네 안에 계셔. 네가 그걸 막고 있을 뿐이야. 왜? 네 마음의 문을 꽉 닫았어. 영의 문을 확 닫아버렸어.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리 밖에서 두드려도 안 여니까 변하나. 안 변하는 거야. 이게 주인이고 이게 주가 되고 이거 주가 되고. 근데 이게 열리면 그때부터 서서히 성령께서 역사하면 그냥 자동으로 끊어. 자, 여러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회당이었어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했던 사람 아니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해 끌고 가고자 했던 것 아니었냐? 사울은 더 큰 목소리로 힘을 얻어서 막 혼란스러워 수군거리는 군중을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시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사야가 바로 예수다. 증언했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당황했어. 그래서 이때부터 사울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회를 박해하던 자에서 박해받는 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유대교의 대변자에서 유대교의 배교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이제는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언제? 다메섹에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빛이 확 영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싹 바뀌었어요. 여러분, 사울의 회심에 대한 소식은요, 순식간에 다메섹 유대사에 전파되고요, 의구심이 분노로 막 돌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요,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제 죽이려고 그래, 사울을. 조금 전에 우리 편이었는데 한순간에 사상이 다르다고 적이 돼버렸어. 마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서 죽이려고 의논했던 것처럼 이제는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 성문까지 지켜가면서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 며칠 전에, 며칠 내에 일어난 사울의 운명이 된 겁니다. 한순간의 변화로. 다메섹뿐만이 아닙니다. 29절에 보시면요, 그가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했다 그랬어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때 그들이 사울을 죽이고자 노력했다 그랬어요. 사울은 유대교인들의 공공의 적이 되고 말았어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음모를 꾸밀 수 있다는 것은 불행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무엇을 꾸며서 남을 속이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음모를 꾸미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당하면 당했지. 요즘 한국의 정치판에도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국민을 선동하고 선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고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양심으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이고요, 한다면 회개해야 돼요. 돌이키지 않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남을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음모를 꾸민다, 이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순진한 사람은요, 이거 못해. 맨날 밀려. 힘이 없어. 왜? 정직하니까 맨날 두드려 맞아. 맨날 사기 당해. 사기를 못 치고. 사기 당하는 사람이 많아. 사기를 못 치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상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남을 사기를 못 친다니까. 사기 당하면 당했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뺨을 치지도 않을 뿐더러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돌려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거짓과 속임수, 그 다음에 불의가 끊어지고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런 죽음의 위협을 피해야 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요, 그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 내렸어요. 그날 밤의 상황을 기록하여.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뭐냐면 벌써 사울에게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단 며칠 내에.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말씀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내렸다. 아니, 어떻게 며칠 내에 이렇게 사울이 어떻게 강력했으면, 그죠? 어떻게 이렇게 명확하고 강력했으면 그의 제자들이 벌써 생겼다는 거예요. 며칠 내에.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사울을 성벽으로 달아내렸어. 빨리 가라고. 그의 제자들이 사울을 보호하고자 했던 밤에 광주리에 담아서 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회심에 대한 소식은요, 다메섹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아주 특보였어요. 그래서 변화된 사람들은 당연히 기독교의 발원지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교제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역시 제자들도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왜? 전적이 있잖아. 지난주까지만 해도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씨를 말리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간 자 아니냐. 제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 있어요. 응당 사울은 예수의 제자들의 경계 대상 1호였어요. 따라서 사울은 사도들을 만날 필요가 있었어요. 그죠? 자신의 사도권 때문에. 예수를 만난 것 때문에 자신이 변화됐던 사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래서 자신이 길에서 예수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보고해야 했어요. 그 후에 사울은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29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했는데 그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때 또다시 형제들이 알고 사울을 데리고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한 사람에 대해서 좀 조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이 사울을 중지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다 사울을 두려워했고 사울도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기는 왔는데 제자들을 만나고는 싶은데 두려운 거예요. 사울도. 거기다가 제자들까지도 마음에 두려웠어요. 근데 누가 중간에 끼어서 이거를 중재해요?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이 사울에게는요, 사명을 위해서,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사울의 여정에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게 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였고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특히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궁핍한 사람이 없도록 자신의 밭을 팔아서 낸 사람이 레위 사람 요셉, 이름은 바나바였어요. 이 사람이 바로 바나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을 때 사울에게 다가가서 먼저 그가 부활하신 예수로 확실히 중생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바나바는 확인했고 중재자로서 제자들에게 사울을 데려갔어요. 오직 바나바의 중재가 없었다면요, 만약에 사울이 예루살렘 사도들과 교제하는 것은 어려웠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혹을 환대로 바꿔줄 수 있고요, 경계를 연대로 바꿔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형편을 고려할 줄도 알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분열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중간에 서서 중재하는 사람. 여러분, 공동체는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를 통해 누군가가 주님의 일꾼이 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은사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터가 돼주고, 그리고 적절한 자리와 적절한 역할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바나바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믿음의 출발은 내가 아닙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건축하되 그 거룩한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가는 것입니다. 중생은요, 눈에 비닐이 벗겨지듯이 확실한 겁니다.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내가 중생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되고 중생의 의미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고 살으셔야 돼요.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신의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게 되는 것, 능동적인 의지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수납되는 것, 내가 믿어지는 것이죠. 수동적 수납이 될 때 비로소 능동적인 의지가 발휘하는 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중생함으로 교회를 박해하던 자리에서 박해받는 자로 돌아섰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증거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중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런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합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까? 가정에서 무시도 당하고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처가에서 무시당하고,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생한 우리도 오늘 사울처럼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사울과 제자들의 중보자 역할을 자처했던 바나바처럼 오늘 그렇게 믿음에 견고해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서로를 보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중생케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를 합시다. 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살 수 없고, 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생의 목표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전혀 몰랐을 겁니다. 나 같은 게 무엇이라고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나가기를 결단합시다. 하나님, 오늘 사울이 변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박해받는 자로 변화되고, 그의 삶이 송두리째 인식의 전환이 되어서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중생한 자로서 오늘 나는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나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이제 더욱더 내가 주님께 어떻게 나를 드리고 어떻게 주님의 그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갈지 고민하며, 하나님, 제가 살기를 원하고 주의 성령에 순종하며, 하나님 영이 성령께서 주어가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기를 제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역사를 하나님 부족하지만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다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사울의 변화를 통하여서, 사울의 중생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과 방향성을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허물 가지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믿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건축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중생한 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자신을 건축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축해 나가야 할지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시며, 우리 내 삶의 설 자리, 내가 가야 할 자리,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걸어가야 할 그곳을 향해서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과 믿음의 그 발걸음을 행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에 사로잡아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 예수를 박해하던 자가 예수를 만남으로 창조의 빛을 통해서 중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즉각적으로 모든 것이 변화되었고 인식이 전환되었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즉시 선포했던 이 사울처럼, 오늘 중생한 우리는 이러한 믿음과 확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건축해 나가야 할지를 생각하고, 오늘 아버지 거룩한 이 믿음 위에, 우리를 중생케 하신 이 믿음 위에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가는 삶을 결코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해 나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예수 안에서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하며 예수를 닮아가며 예수의 뜻을 행하며 예수의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기 앞서서 우리 같이 한번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 바다 높음 같이 보리라 그날을 주의 영광 가득한 이 세상 세상 가득한 승리의 앞서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등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에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족들 모두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가정에서 신앙의 교육을 우리 부모들이 먼저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영적인 제사장과 가정 선교사가 되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를 신앙과 인격과 삶이 말씀 안에 세워지도록 대를 이어서 신앙의 명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려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 돌봐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일학교에 헌신된 사역자를 속히 보내주셔서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우리 다 같이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